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40절로 46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뇨?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암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입니다. 오늘 말씀은 걸림돌 예수입니다. 오늘 말씀은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 비유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은 걸림돌에 넘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예수님을 버리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존귀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도원 주인이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였듯이 예수님이 심판의 돌이 될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고 버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른 대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이 오히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 위에 사람이 떨어지든지 이 돌이 사람에게 떨어지든지 그 사람은 깨어지고 가루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오늘날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왜 예수님을 돌로 비유하셨을까 의문을 가지실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성전과 성전 건축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그 배경하에 하나님은 영적인 건축과 그에 쓰이는 돌을 통해서 영적인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모퉁이의 돌은 가장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는 큰 돌입니다. 유대인들은 모퉁이 돌을 먼저 세운 후에 그 돌을 기준으로 해서 집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퉁이 돌은 모서리에 이렇게 돌을 기역자식으로 니은자식으로 이렇게 붙이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벽돌을 쌓아 올려 가는 것입니다.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퉁이 돌이 돌을 중심으로 연합하여 건축되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령한 교회, 영적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모퉁이 돌 예수님을 기초하고 중심으로 하여 성도들 역시 살아있는 돌이 되어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자, 집을 짓는데 예수님이 필요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는데도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것은 행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장막집이나 우리의 심령 성전이나 꼭 예수가 필요하다고 집을 짓는 데는 예수가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핍박받던 자신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영광스럽게 왕이 될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더불어 장차 메시아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부활승천하여 영광을 받게 되심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에서 인용하여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또한 2번씩이나 언급하였습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베드로가 백성들과 간원과 장로들 앞에서 예수님이 바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라고 담대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 바로 유대인들이 버린 이 모퉁이 돌이 오늘날 우리에게 집을 짓는, 심령성전을 짓는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 전서 2장 4절로 8절 말씀인데 여러분들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무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자,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 같죠. 넘어지는 자가 있고 이 돌이에요. 걸려서 넘어지는 자가 있고 또 이 돌로 말미암아 세움을 입은 자들이, 반석 위에 세움을 입은 자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보배로운 산돌이십니다. 그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가는 자는 역시 산돌이 됩니다. 생명이 있는 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초석인 모퉁이 돌에 온전히 연합하여 신령한 집이 되어지고 그 집에서 제사 예배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명성전에서 오늘 예배드릴 거룩한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처음에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모퉁이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나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넘어지는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다가 하나님의 택하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돌이 되시고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돌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아멘. 자,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은요, 우리 신앙의 중심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에 둔 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에 예수님을 두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돌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따져 물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돌로 예수님으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 돌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돌이요,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짓는데 귀한 돌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당사자로서 예수님을 버린 건축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명성전을 짓는데 이 돌이 이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없이 집을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집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돌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한 세상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돌로 우리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은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만 한정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이 버림받아 십자가에 죽은 일이나 사도행전에서의 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한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여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21장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내가 이르는데 세리들과 창기들이, 죄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같은 동족인데도 세리들과 창기들을 죄인 취급하였다는 것입니다. 세리들은 세관원들을 말하는데요, 이 세관원들은 당시에 로마에 고용되어서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세금을 어떤 이는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가 착복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들을 세리들이라고 지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방인 취급했던 것입니다. 창기와 세리들 같은 죄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보다 죄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하셨습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을 대신할 영적 이스라엘인 이방인들이 들어갔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1절에서 악한 농부들은 멸망당하고 제때에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이 등장합니다. 제때에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바로 이방인들을,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9절과 누가복음 20장 16절에서도 포도원을 대신 경작할 새로운 다른 사람들이 등장을 하였습니다. 이들도 역시 이방인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걸림돌 예수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이 맡은 포도원을 대신해서 경작을 잘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새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방인 중에서도 열매 맺을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열매 맺지 못한 백성이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새 농부, 새로운 이스라엘로 이방인들이 영접한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1절과 마가복음 12장 9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실족하고 실패함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열리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순종하지 않는 죄인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은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는 보배인 돌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하였습니다. 8절에서는 순종하지 않으므로 예수님은 넘어지게 되는 돌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넘어지는 돌이 예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새로운 이스라엘인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이방인인 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접한 사람에게는 구원의 돌이 되시고 거절하고 버린 사람에게는 심판의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을 하시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반석이 될지 심판에 거친 돌이 될지는 예수님에게 반응하는 개개인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예수님이 무서운 심판의 돌이 아니라 구원의 돌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는 회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나 종교 지도자들은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아니하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뉘우치고 돌아서야 믿는 것입니다. 세리와 창기들이 종교 지도자들보다 인정받는 것은 그들이 겸손히 자신이 죄인이 됨을 진실로 뉘우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을 보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나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자, 보배롭고 산돌이신 예수님께 끊임없이 이렇게 나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돌은 살아계신 돌입니다. 이 돌은 살아계신 생명의 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끊임없이 나와야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예수를 믿어도요 넘어지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예수님이 심판의 돌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새로 받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수확과 소출,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신한 포도원인 교회의 일꾼이라면 역시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도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열매를 꼭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매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지 쭉정이를 원하시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돌이신가요? 건축자들처럼 버린 돌인가요? 모퉁이의 머릿돌인가요? 아니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인가요? 심판의 돌인가요? 구원의 돌인가요? 보배로운 산 돌인가요? 생명의 돌이신가요? 어떤 분은 자신을 절대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분은 자신을 절대로 예수님을 못 박는 유대인들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을 절대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한 교인들처럼 되지 않을 것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담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릴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결단코 아닐 것이라고 믿는 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걸림돌인가요? 디딤돌인가요? 예수님에게 여러분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인가요? 발판이 되어줄 디딤돌인가요? 무슨 돌입니까? 디딤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심판의 돌이 될 것인지 구원의 돌이 될 것인지는 여러분의 믿음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돌이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이 예수님의 디딤돌이 되십시오. 불행히도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예수님도 여러분들에게 심판의 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걸림돌이 될 것인가요? 디딤돌이 될 것인가요? 이제 여러분의 결단과 앞으로의 행함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제때 맺어 드릴 성도들이 되어서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는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